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전해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은 잠시, 우리는 또다시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깊은 뜻은 깨닫지 못하여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본받아 살아가며 그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항상 나의 일이 우선이었으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졌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범하고도 무던히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여겨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신 십자가 339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왔을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들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조명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 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시간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하시옵시고 우리 속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When Saul turned to leave Samuel, God gave Saul a new nature, and everything Samuel had told him happened that day. When Saul and his servants arrived at Gibeah, a group of prophets met him. Suddenly, the Spirit of God took control of him, and he joined in their ecstatic dancing and shouting. People who had known him before saw him doing this and asked one another, "What has happened to the son of Kish? Has Saul become a prophet?" A man who lived there asked, "How about these other prophets? Who do you think their fathers are?" This is how the saying originated. Has even Saul become a prophet? When Saul finished his ecstatic dancing and shouting, he went to the altar on the hill. Saul's uncle saw him and the servant, and he asked them, "Where have you been?" "Looking for the donkeys," Saul answered. "When we couldn't find them, we went to see Samuel." "And what did he tell you?" Saul's uncle asked. "He told us that the animals had been found," Saul answered. But he did not tell his uncle what Samuel had said about his becoming king. 아멘.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굉장히 읽기가 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무엘상이 아주 좀 거칠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또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읽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사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상투적인 해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상당히 쉬운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조금 보면 조금은 좀 복잡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 본문, 요 앞에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본문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좋은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9절 말씀은 10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맥을 한번 짚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면 분명히 사울이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서서 블레셋 주둔지를 공격해서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못했던 것이죠.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을 얼떨결에 만났는데 사무엘이 얼떨결에 만났던 사무엘이 갑자기 다가와가지고는 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손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기름 붓고 말지 안수기도도 하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좀 생소하고 얼떨결에 말도 안 되는 이 꿈과 같은 이야기, 내가 보통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힘없는 내가 저 블레셋처럼 저렇게 강한 군대를 쫓아낼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꿈과 같은 소리, 헛된 소리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속에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삼촌이 너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하고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즉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일, 이스라엘을 너희가 구원해야 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뭐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줬는데 나는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 내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다는 말이야. 나는 전혀 그런 인물도 안 되고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나는 그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빨리 그런 거 잊고 나는 빨리 어떻게 평소의 삶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이 야 가서 사무엘이 너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 나한테 말해봐라고 하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싹 빼고는 그냥 암나기를 찾았대요. 그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구절을 오늘 읽었던 본문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절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어떨 때 새 마음을 주셨냐 하면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몸을 일으킬 때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에게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에게서 떠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무엘과 나는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무엘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등을 돌리다는 뜻입니다.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등을 돌린다는 말은 뭡니까? 저 사람과 적대하겠다는 겁니다. 적대의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사무엘과 엮이고 싶지 않아. 사무엘하고 엮이니까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이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사무엘과 좀 관계를 끊고 나는 내 길로 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등을 획 돌리는 겁니다. 단순히 방향을 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울은 지금 사무엘과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요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게
요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 새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딴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서 공부했죠. 새 사람, 딴 사람입니다. 완전히 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했던 이야기, 사무엘이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했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래요. 라고 하면서 사무엘과 관계를 끊고는 완전히 새로운 딴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읽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울에게 대언하는,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대로 안 살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조그만 이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9절이 딱 끝나고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느닷없이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야기. 이미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했다라고 합니다. 징조가 그냥 세 가지 징조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일단 일단락 되어야 되는데 10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선지자 이야기만 끄집어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선지자 이야기를 이 저자는 꼭 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선지자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가면서 선지자에 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머리에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던 시대, 사울부터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사울 이전에는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정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왕정 이전 시대, 왕이 나타나기 이전 시대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미쳤다라고 하는 번역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0장 5절에 보시면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트나베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무아지경에서 막 헛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또 18장에 가면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갖고 막 헛소리를 내뱉대요. 그건 미쳤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 이전에는 이 선지자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왕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안 잘못된 길로 가는지 항상 눈여겨보면서 그 왕을 컨트롤하고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선지자가 일어나서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쳐서 벌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쁜 왕일수록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핍박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왕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저 선지자라고 하는 저 친구가 계속 나타나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자꾸 말하니까 아유 저 시끄럽네. 저놈 어떻게 당장 좀 처치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핍박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밑에서 가능하는 직언하는 그런 부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잘하는데
그 대통령이 돼서 자꾸만 대통령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니까 대통령이 자기 잘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선지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사울이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울에게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사울이 다르게 말하면 사울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울은 왕이 될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될 건데 이 왕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 견제받으면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던 인물인데 본인이 선지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사무엘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사무엘 자꾸 나타나가지고 내한테 자꾸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막 간섭하고 이런 거 좀 싫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왕이 될 거야. 이 이야기가 지금 요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이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요 10장 이후로 사울은 두 번 다시 사무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10장 이후로 사울은 계속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저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즉 왜냐하면 나는 선지자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바로 직접 듣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서 가끔씩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사울도 분명히 느닷없이 정말 얼떨결에 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자기의 인생에게 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이 말을 허투루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는 점점 더 나빠지는 더 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이 아니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산당 사람이 되지 말자. 여러분, 왜 제가 이게 다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13절에 산당에로 가니라, 이 산당으로 가다라고 하는 말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산당이라고 하는 동아리, 산당이라고 하는 그 그룹, 산당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산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기가 머문다는 뜻입니다. 산당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산당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산당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가나안에는 가나안에 원래 살던 부족들이 있었어요.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제사집을 지었어요. 제사집. 그게 산당입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천황을 섬기는 모시는 그런 신사를 한국 곳곳에 세웠어요. 서울의 남산에 세웠죠. 부산의 용두산에 세웠습니다. 그게 산당이에요. 우리는 해방되자마자 그 신사들을 완전히 그냥 다 쳐부수고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산당을 완전히 철폐시키고 완전히 없앴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입에 올리는 그 적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자면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야훼 신앙의 적폐였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없앴었어야 되는데 없애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산당을 자기가 세우잖아요. 산당 문화에서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산당 문화는 뭡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대표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뭡니까? 개인주의고 기복적이고 굉장히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자기 중심주의가 이게 산당 문화입니다. 지금 사울이 산당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산당 문화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걷기보다도 산당의 길, 산당의 사람이, 산당의 문화, 산당의 종교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10장 이후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칩니다. 이게 사울의 비극이죠. 지금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신단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허투루하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허투루한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재미없는 그냥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우유부단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했지만 정말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높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자 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격, 우유부단하고 그냥 사람이 보면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겁납니다. 여러분 10장 이후로 읽어보십시오. 사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비교와 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참 같이 보기도 같이 읽어내려 가기도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인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자격지심에 그냥 안에서 쏙불이 타는 겁니다. 그는 쏙 좁은 인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말입니다. 사람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피폐해집니다. 삐딱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삐딱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잘 배우고 좀 똑똑한 사람 보면 인정할 줄 있어야 되는데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삐딱해지는 거죠. 인정하는 것이 안 되면 사람이 정말 나빠집니다. 이 사울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널 택했는데 너 왜 그렇게 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즉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찬스를 준다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 거야. 여러분,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신앙은 결국은 내 인생을 그냥 경상도 말로 조집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무엘상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이야기는 다윗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주인공인 다윗을 좀 더 막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등장하는 건데 사울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이죠. 항상 자기 스스로가 남과 비교하는, 항상 다윗과 비교하면서 결국은 비교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 그냥 죽어갑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를 들었었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그냥 떠나보내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신앙이 있는 친구,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믿음 있는 친구들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 그냥 떠나보내버리면 인생 진짜 참 재미없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는 우연찮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가지고 내가 너를 아주 멋진 그런 초대 왕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냥 차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도 여러분, 십자가가 천상에 있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천상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은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나는 안 돼,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그냥 내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이쪽으로 불러주셨구나, 은혜롭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리 보이면 여러분들이 달리 보이는 그 순간에 뭔가 보여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보여오는 그것을 붙들려고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는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허투루하게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그래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받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지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세상이 정말 혼탁하고 주여 우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여, 이 재앙을 쏙히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찬스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여 저희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권위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주의 전쟁을 일으키는 이 못난 인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푸틴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여 그 자가 주여 속히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불이 일어나서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여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부산고백교회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굴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그릇 차버리는 그런 우둔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어린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과 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어머니 아빠들이 어린 친구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이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 또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학업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 젊은 청장년들 특별히 기억하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곧바로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청장년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서 주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11조로 예물을 드린 자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30배, 60배 놀라운 결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관이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의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손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것들을 주님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주기도 부르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